이 시간에는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아시나요? 서로 한 번씩 식사 초대를 했는데 상대방이 못 먹게, 자기만 먹게 이렇게 상을 차렸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초청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모셔놓고는 우리끼리 즐거운, 나만 즐거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의 시대, 이 사사의 시대는 바로 그렇게 예배가 무너진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왕정이 시작되기 바로 전 사람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사사는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면서 살면 사사, 선지자가 필요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왜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두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요. 이런 바보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죄를 반복하고 또 막고 또 부르짖고 용서하면 또 죄 짓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속이기까지 한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3장 2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이제 이런 지경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만나는 그런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아들들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부각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와 또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무너져 왔고 이제 절정을 치닫고 있는 이 무너진 예배를 바로 세우라고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매우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도 예배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예배의 모습은 항상 변해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너무 간단한 예배였죠. 성찬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헤어지는 시간이었는데 2000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예배가 각기 다양한 모양으로 많이 변해왔고요. 또 각 나라마다 각 교단마다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또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믿음이 무너져 있는 때라면 이런 예배의 변화를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예배 현장에서 대부분 주 고려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인간의 기쁨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파수꾼이기도 하지만 예배자로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지키는 예배의 파수꾼도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또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볼 텐데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매우 타락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실이 나빴다. 그런데 그들의 일상의 삶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제사장 직무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그런 제물들을 마음대로 탈취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좋은 것들을 취해요. 자기가 성전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취하니까 자기가 성전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락의 극에 달해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이 두 아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렇게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왜 징계를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하다가 실패하면 말지.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의 잘못은 곧 부모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의 죄도 하나님을 멸시한 홈리와 비느하스와 똑같은 죄로 취급하고 그 가문을 이제 멸하기로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사용하세요. 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1차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4,000명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좀 들고 나가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쟁에서 앞장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 언약궤를 메고 나간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냐. 사무엘상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그것으로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대명사는 다 히로 나와야 되죠. 그분. 그런데 여기서는 it으로 되어 있어요. it. 그러니까 명백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는 내용이 아니라 마치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가 이기게 하겠지. 하나님을 이방 민족들이 깎아놓은 그런 나무 우상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언약궤를 믿은 거예요. 그게 문제죠. 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죠. 그들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모양인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배운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돌아와요. 그 전쟁을 통해서 언약궤를 뺏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을 향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궤까지 뺏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예봉은 이제 꺾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뭘 예상할 수 있습니까? 블레셋이 더 담대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총 공세를 펼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지경에서조차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보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뺏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요. 떠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다곤 신전을 혼란케 해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 아닙니까?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다곤 신의 우상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이 언약궤가 있는 다곤 신전 안에서 다곤 신이 계속해서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로 그것을 괴롭히고 계세요. 그들은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쳐다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온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만이 홀로 신이신 것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보이셨습니다. 머리를 끊으시고 두 손목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몸뚱이가 그냥 다곤 신전을 뒹굴뒹굴 굴러다니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들이 여전히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둡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가장 큰 전리품은 뭐겠어요? 전쟁했던 그 상대국의 신의 우상을 가져다가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스라엘의 신의 상징물을 이 다곤 신전에 갖다 둔 거예요. 그들은 다곤 신이 머리가 끊어지고 두 손목이 잘리고 몸뚱이가 뒹굴뒹굴 구르고 있어도 계속해서 언약궤를 그 다곤 신전 안에다 두었어요. 왜냐? 그게 자기들의 승리의 상징이고 또 다곤 신에게 드리는 가장 큰 전리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징계로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앗솥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이것 보시오. 여러분, 우리 이 지경에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독한 종기로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어. 이 언약궤를 속히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어. 여러분, 왜 가드로 옮기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상상인데 논리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가드 사람들이 나서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 다곤 신에게 패배한 이스라엘의 신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오. 그거 우리 지경으로 가져오시오. 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드로 가져가요. 근데 여러분, 가드에서도 똑같이 독한 종기가 발생하죠. 가드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꼭 그 언약궤가 있는 도시에만 독한 종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빨리 가드에서 이 언약궤를 치워야 되겠어.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이제 거부하죠. 안 됩니다. 우리의 지경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명백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들도 이제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전해졌겠죠. 그런 소문이 전해졌겠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경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홀로 신이시다. 홀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곤 신전에 이스라엘 언약궤를 둔 것은 그들이 승리했다는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들에게 최고의 전리품을 바친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신전에 모셔놨던 사실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블레셋의 다곤이 더 강하구나. 블레셋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전쟁의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일하셔서 지금 이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이스라엘의 지경으로 이동시키신 거예요.
개선하고 돌아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배한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싸워서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지금 개선 장군처럼 베세메스로 돌아오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뭘요? 내가 약해서 진 게 아니다. 다곤 신이 강해서 진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믿음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다. 나는 온 세상에 홀로 신이고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어요.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스스로를 언약에 묶으셨어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제 나는 너희들과 맺은 이 언약에 묶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언약을 지키지 않거든 너희들이 그 돌판을 들어서 나에게 보여라. 하나님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율법대로 섬겼는데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돌판을 두고 따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한낱 미물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런 놀라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이스라엘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렇게 이끌어 오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도대체 어떤 나라가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예배하지 않아요.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사사기의 모든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에게서 믿음이 보여요. 블레셋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이 이스라엘 사람들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워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물으세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이 인도한 것 봤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니? 이스라엘은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광야의 여정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보다 더 강한 신이 있고 나보다 너희를 사랑하는 신이 있으면 그 신을 섬겨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유일한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유일하게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럼 나와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곰곰이 생각하고 결정을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이적을 보일 때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기를 바랬어요. 이 일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온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다라고 믿어지면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를 자꾸만 검증하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이나 검증합니다. 첫 번째는 독한 종기가 왜 생겼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스도드에 있다가 가드로 옮겨요. 가드로 옮겼다가 에그론으로 옮겨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이 언약궤 때문에 발생한 일이면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서 독한 종기가 나겠지.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인 것을 검증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전나는 암소 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과연 이 언약궤의 최종 종착지인가를 검증하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나는 암소, 그러니까 모성애가 강한 암소, 새끼하고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이 암소를 새끼하고 강제로 떨어뜨려 놓고 새끼는
이 소가 가야 될 벳세메스의 반대 방향에다 놓고 가게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가겠습니까, 소가? 새끼 죽으면 소가 눈물을 흘린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 가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면, 우리 땅에 독한 종기를 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일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인간 편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쉽게 이 일을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소가 울면서 벳세메스로 가요. 마음은 자식에게 끌려요. 내 새끼를 두고 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명확히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게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모습인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거 그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의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믿기 위한 의심, 둘째는 믿지 않기 위한 의심. 여러분, 어찌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이 영적인 가르침 앞에, 이 초자연적인 영적인 가르침 앞에 의심이 없을 수가 있냐고요.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 또 사람들에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들이 말하는 상식과 부합되지 않는 이 지식을 배우면서 어떻게 의심이 없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의심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더 믿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야단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게 그거예요. 야, 의심해봐라. 검증해봐라. 나는 모든 걸 너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보이시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검증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책망받은 이유 아닙니까?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한 이유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이 지금 하나님을 검증하려고 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즉시 회개했어요. 즉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회개 안 하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해도 여러 발 늦게 회개해요.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는 회개하지 않다가 나라 망하고 나서 바벨론 지경 갈대아 땅에 가갖고 거기서 회당 짓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아니, 성전에 있을 때나 잘하지. 그런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여러분, 6장 2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여기서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이들이 영적인 그런 안목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들이 얘기합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속건제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까? 여호와의 성물을 부지 중에 범했을 때, 알고 범하면 죽어야죠.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범했을 때는 속건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진짜 모르고 한 행동이거든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모르고 한 행동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속건제를 드린다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자기들이 연구해서, 부족한 지식이지만 자기들이 연구해서 답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 당연한 원리를, 율법을 직접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해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이 제사를 멸시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너무나 다르죠. 이스라엘과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 금으로 제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그 새 소, 그 새로운 소에게 끌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귀한 것이고 새 것이었어요. 그들의 진심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항상 첫 것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인간이 악한지라 워낙 나쁜 것들만 골라서 드릴까 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르지 말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착취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마당만,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것, 귀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처럼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드렸고, 드리는 것도 귀한 것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가 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행동을 딱 집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한다. 여러분, 11조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통칭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블레셋의 이 행동이 가증스러운 건 맞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금, 독종, 쥐 형상을 받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운반할 때, 이동시킬 때는 절대 수레에 싣지 말고 제사장들이 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행동이에요. 그들을 치셔서 어찌 거룩한 언약궤를 이렇게 대하느냐. 마치 이후에 다윗이 똑같이 오늘의 이 상황을 답습하거든요. 야, 블레셋에서 올라올 때 수레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동시켰는데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셨잖아.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잖아. 야, 우리 바쁜데 그냥 수레에 싣고 가자. 다윗이 몰라서 그랬겠어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은데? 알았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살았잖아요. 그걸 학습해가지고 다윗이 그냥 수레에 끌고 온 거예요.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도 죽어도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그들이 죽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살리십니까? 물론 먼저 이유는 그거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었지 블레셋과 언약을 맺은 건 아니잖아요. 율법에 대한 준수의 의무는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안 죽어도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 불가능하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진리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 깨달은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 곧 멸망이요 사망이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를 원했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화해해야만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죄 중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해야 우리가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한 진리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가시니 하나님과 내가 화해해야 되겠다. 그런 정성을 가지고 부족한 지식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움직였잖아요. 복음이 이 안에 담겨 있고 블레셋에게 믿음이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피했을까요? 이 사실들을 알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창피하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달아간 거예요. 여러분, 뭔가 달라져야 되죠.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뺏기는 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지난 이후에도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니까요. 첫째 뭡니까? 벳세메스에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보세요. 언약궤 안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언약궤는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것 아닙니까? 지성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만지고 그걸 열어봐요. 그 언약궤의 덮개는 그룹 2마리가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은소예요. 그것들을 만지고 옆으로 밀어놓고 그 안을 들여다보고 지금 여기에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의 인구가 2만 5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도시 600년 전에 이 작은 도시 벳세메스에 5만 명이 살았을 리는 전무한 거죠. 가능성은 전무한 것이고 70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명이나 봤다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 3절 다음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점을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나가서 죽었을 때는요 사무엘이 나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사사로 이스라엘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뭐 최소한 한 10수년은 지났다고 볼 수 있겠죠. 더 지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비판하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직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방되지 않았고 그들에게서 아직까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후에 다윗의 행동을 보세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겁니까? 블레셋이 살았으니까 우리도 해도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다윗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다윗조차도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변개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였던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나답의 집을 축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언약궤를 보관한 아비나답의 집을 축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언약궤를 내 성에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의 집과 이 나라가 복받게 해야 되겠다. 좋은 의도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급했죠. 야, 블레셋 사람들 살았잖아. 그 수레에 싣고 와. 왕이 명령했는데 누가 안 들을 수 있겠어요?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뺏기게 하시고 언약궤가 돌아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 전이나 후나 전혀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보인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돼지가 그 진창에 누워 놀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자기의 신이 여호와 앞에서 패배한 거 아닙니까? 머리도 잘리고 두 손목도 잘리고 몸뚱아리가 그렇게 뒹굴뒹굴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었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고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이 문지방을 밟지 않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러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저 나무 우상에게도 저렇게 한다. 근데 나는 이 세상을 지은, 그리고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와 언약을 맺은, 너희를 인도한 전능한 홀로 된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참 이 코로나의 사태가 앞으로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모이지 말아야 된다, 뭐 갖가지 방법들이 나오겠죠. 뭐 다중 화상 채팅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분명히 똑똑한 목회자들은 먼저 앞서 나가겠죠. 여러분,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세상의 흐름을 누가 막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이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발견하실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만을 생각하는 그런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